여러분이 아는 대로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 알프스를 넘어서 온 구라파를 정복한 나폴레옹은 초기 시작과는 달리 그의 생애 끝자락에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날은 단지 6일밖에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프랑스의 황제가 되었고 전 세계를 호령했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일컫는 이가 마지막 자기 삶을 정리하면서 나는 정말 만족스럽고 행복했던 때가 6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또 다른 정복자 알렉산더는 아주 젊은 나이에 왕이 되고 그것도 대왕이 되고, 그리고 33세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시리아 지역을, 또 페니키아 지역을, 페르시아 지역을 나가서 이집트 지역까지 정복을 하고 엄청난, 누구보다 넓은 영토를 그가 정복했는데, 그 마지막 33세에 말라리아가 걸려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관에 구멍 2개를 내서 내 빈손을 보여라. 여러분, 알렉산더는 자기가 사는 날 동안 욕심내지 않고 단지 정복 사업에만 매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구나, 땅에서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쳐도 죽게 되면 끝이구나 하는 것을 적용합니다. 그것을 보고, 물론 알렉산더가 청렴하게 부를 치부하고 전리품을 빼앗고 그런 왕으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자기는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 손을 보는 사람들마다 알렉산더 같은 사람도 결국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행복이나 넉넉함이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도전을 줍니다. 소유가 많으면 만족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재화,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차지하려고 전쟁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많이 확보하면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도 그걸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걱정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 노력을 다해서 돈을 법니다. 지식을 얻습니다. 지위를 얻습니다. 권세를 얻습니다. 될 수만 있으면 많이 쌓아두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살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만족하게 만들 것이라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결말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중에는 커다란 부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중에 부자 있습니다 말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부자라 생각하는 분은 은혜가 좋든지 아주 믿음이 좋든지 감사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조금 뭐가 좀 그런 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부유한 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부유한 사람을 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돈은 많은데 가정에 평강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 싸우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그 돈 가지고 아내의 속상하는 일을 하고, 자녀는 자녀대로 그 돈 가지고 탈선을 하고,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권세를 얻었는데, 힘들어서 권세를 얻었는데 늘 불안하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권세가 있어서 만족하며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 추구하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끝장을 냅니다.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많이 모아서 뭐 할 것인가, 많이 가져서 뭐 할 것인가. 삶의 가치가 너무 빈약합니다. 잘 먹고 잘 놀고 잘 즐기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가 아니겠는가. 될 수 있으면 더 깊은, 더 짜릿한 쾌락을 추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최고가 아니겠는가. 이와 같은 삶의 가치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아주 그것으로 인간이 타락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거 제발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믿고 중요한 말씀 명령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듣질 않아요. 계속 볼 때마다 마귀 속삭임 듣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끝까지 그것만 먹으면 잘 된다는 마귀의 말을 듣고 그것을 결국 먹고 망했습니다.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마찬가지죠. 한쪽은 물심판으로 끝장이 났고 한쪽은 유황불 심판으로 끝장이 났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사람들이 뭘 했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이것만 계속했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거두고 그것만 계속하다가 결국 그들이 홍수심판, 유황불 심판을 받은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소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 떠난 가치들이 우리를 만족하게 만들지 못하고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내 행복은 물질에 있고 내 행복은 쾌락에 있고 내 행복은 내가 바라는 세상적인 어떤 것을 얻을 때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성경이, 인류 역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말씀하고 있는 것 깨닫고 여러분의 가치를 오늘 함께 말씀을 듣는 동안 바꾸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나는 돈만 많으면 좋겠다. 나는 쾌락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의 불행은 먹고 마시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소유가 적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고, 옷을 제대로 못 입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없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없어서 불행한 것이지 소유 문제가 아니다. 땅의 것을 누리는 문제가 아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갈증에 허덕인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면 행복하게 되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만족은 그와 같은 소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비로소 영혼의 기갈을 해결하고 우리가 풍성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못 먹어서 불행한 시절이 있었어요. 제 나이쯤 되신 분들 중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50 중반이 이렇게 넘으신 분들 중에 아마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던 시절을 산 분이 계실 거예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는 왜 밥 안 먹고 살았냐, 밥 굶고 살았더니 왜 라면 삶아 먹지, 왜 밥을 굶었냐, 라면을 먹지 왜 그랬냐,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뭐 그런 세대하고는 뭐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못 먹던 시대가 있었어요. 어쩌다가 가을 추수 때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사정을 하고 또 사정을 해서 벼 한 말 가져다 먼저 타작한 거 가져다가 아직 다 마르지도 않은 것 방앗간에 가서 그것도 사정해서 이렇게 이 방앗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미소에 가서 정미를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어머니 하는 말이 고생했는데 그래, 쌀밥 한번 실컷 먹어보자. 거의 한 말 거의 다 합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혼나죠. 저 여자는 왜 저렇게 미련한지 몰라. 밥을 조금씩 해서 잔뜩 해서 온 식구가 둘러앉아서 반찬 없습니다. 어머니가 가을 무밭에 가서 무 뽑아다가 껍데기 까고 대강 생채 썰어서 고춧가루에 묻히고 거기 참기름 조금 넣습니다. 조금 넣고 나머지 또 아깝다고 혓바닥으로 싹 핥고 뚜껑 닫습니다. 그럼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 쌀밥은요 그때 당시에 반찬 없어도 쌀밥만 먹어도 맛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요 그 쌀밥만 주면 욕먹습니다. 건강 해롭다고. 지금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여러분, 물론 이 풍요 속에서 빈곤에 굶고 또 기아 허덕이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하루에 2, 3만 명이 된다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런 사람들을 빼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만번 먹습니다. 여러분, 잘 먹어서 행복하십니까? 많이 먹고 속이 더부룩해가지고 어떻게 소화시킬 수 없을까? 매실 가져와라. 이건 제 얘기입니다. 소화시킬. 이렇게 그런 것 가지고 잘 먹는다고 뭐가 행복? 근데 끊임없이 먹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먹다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약물 먹습니다. 마약 같은 거 먹습니다. 이제 먹는 대신 주사 맞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자 되고, 그리고 멸망합니다. 타락해 버립니다. 입는 것, 옷 좀 잘 입어봤으면, 이거 우리 소원이었잖아요. 제대로 된 옷을 어릴 때 입어보지를 못했어요. 춥다고 가지수는 많이 입었는데, 저희는 윗돌이 상의를 우아기라고 해서, 우아기, 일본 말인가 모르겠어요. 우아기에다 또 우아기 있고, 우아기에 또 우아기 있고, 3개를 4개를 끼워 입었는데 단추가 하나도 없습니다. 막 벌리고, 학교를 갔더니 아주 고약한 유재력 선생님,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이리 나와! 그러더니 이게 옷이야, 이게 옷이야. 땡기고 돌리고. 진짜 말이죠. 지금까지 힘만 좋았으면 싸우겠더래요, 선생님하고. 얼마나 한 번도 떨어지지 않은 옷을 입은 적이 없었습니다. 신발도 그렇고, 새 고무신 한 번 심어도 하도 다이아표 고무신이 안 떨어져서 문질러가지고 떨어져 하나 얻어 신으면 그 까만 고무신이 그렇게 좋습니다. 안 신습니다. 양손에 들고 뛰어다녔어요. 너무 좋아서. 여러분, 지금요, 신발 얼마나 좋은, 옷 얼마나 좋은. 예전에는 무명 교복이 있었고요, 모직 교복이 있었습니다. 스마트 모직 뭐 이렇게 해서 나와서 막 선전하고, 무명 옷 입다가 어느 날 집이 다 기울어서 아버지 강산하다 망해서 집을 다 팔고 어머니가 빚잔치 한번 하시더라고요. 다 빚 넘어가는데 너도 모직 옷 한번 해 입어라. 저는 중학교 중퇴가 최고 그 학력인데, 실망되십니까? 할렐루야. 실망하지 마세요. 뭐 지식 많은 게 다 아니니까. 지금은 여러분 닭벌이 놓습니다. 저는 신학 석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그래서 그 모직 옷을 입었는데요,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다렸는데 몇 줄이 지나도 날이 딱 서 있고 말이죠. 아마 아랫급 철렁철렁 흔들리고 말이죠. 완전히 신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요, 그런 거 우습게 생각합니다. 만들어준 그 대부분 애들이 양복점에 가가지고 찢어가지고 쪼리고 말이지, 치마는 또 허벅지 위에까지 올라오게 줄이고 이래가지고 옷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옷 잘 입어서 행복합니까? 너무 좋습니까? 옷을 입다가 있다 못 입어서 이제는 짐승 잡아가지고 그 짐승 가지고 옷 입습니다. 쥐고 밍크고 뭐 소고 뭐 다 잡아가지고 입습니다. 그 가죽보다는 인간의 가죽이 좋다 해서 이제는 다 벗어 제칩니다. 여러분, 진짜 다 벗어 제칩니다. 잘 벗는 사람이 요새 인기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가는지 끝이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동성연애에 대해 설교를 했어요. 쭉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누구한테 간섭받는 걸 싫어한다. 너무 억압을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고,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또 특별히 성적인 억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 생겨서 기쁨이 없다. 그 자유를 줘야 된다. 여러분, 프랑스가 가장 먼저 받아들였어요. 제일 먼저 망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적으로 규모가 없어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니까 별짓을 다 하다가 이제 동성연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연애 유전자 문제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거된 겁니다. 설명 다 안 하겠는데요, 유전자 문제 아니에요. 고칠 수 있어요. 의지가 아직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 해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싫다고, 내가 자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고, 야 이거 어른이고 전부 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러지 말라고, 집 나가고, 아내고 남편이고 그냥 잔소리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이혼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교회도 그런 생각들이 들어와 있어요. 목사님, 좀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두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 내가 때리나? 잘 되라고 성경 공부하라니까. 그런 거 싫어하고 이러면 또 교회 옮길라. 이 끝. 이거는 끝. 네?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자유를 찾다가 한 짓이 동성연애입니다. 그분이 발표하는데요, 나 입으로 좀 옮기기 어렵지만 동성연애가 학문을 통해서 이거 말도 하기 싫어. 그래서 그 어떻게 됐냐면 재앙이 찾아온 겁니다. 에이즈가 거기서 시작됐답니다. 그래서 시작됐다고. 에이즈 때문에 쏟아붓는 예산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어서, 그래서 고통스러운 기근이 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오는 것이다. 세상은 어떠하든지 저나 여러분들은 달라져야지 됐겠습니까? 저는 술이 어떤 것인지 조금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술을 어릴 때부터 못 마셨어요. 위장이 안 좋아서, 너무 배가 고파서 막걸리에 밥 한 번 말아 먹었다가 너무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느 교우집에 신방을 갔더니 10년 된 포도즙이 있다 하더라고요. 야, 10년 된 포도즙 얼마나 좋을까. 남자들은 몸에 좋다 싶으면 그만 껍벅 넘어갑니다. 포도즙도 10년 되면 포도주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막 2잔을 막 마시고 막 머리가 아프고, 여러분,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술을 깼어요. 한 일주일 동안은 10년 된 포도즙 먹으러 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즐기시면 안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마시다가 중독자 돼서 우리를 좀 좋게 하는 것 같은 것들은 결국 우리를 망치게 만듭니다. 목사님도 알딸딸한 경험이 있었다는데 위로 되시는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이런 것까지 위로받으면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세상에서 마음껏 해보고 싶고 자유대로 하고 싶고 막 억압받지 않고, 온통 문화가 그런 사람들의 기호를 알고 그런 걸 조장해 가요. 여러분, 드라마를 어쩌다 한번 보면 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요. 드라마 보십시오. 탈선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걸 흉내내요. 그런 걸 부러워해요. 온통 아이들의 꿈이 연예인입니다. 그 뒤에 있는 흑막, 고통은 모르고 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근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지 않으면 기근이 찾아오는 재앙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야, 이런 재앙이 찾아오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런 수치스러운 것들이 생기나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안 섬기면 비가 내리지 않든지 아니면 적군이 공격해와서 성을 에워싸므로 먹을 것이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든지. 신명기에 보면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28장이 그 축복과 저주의 장이거든요. 저주의 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어떤 재앙을 당할지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는데, 그 중에 한 부분, 기근으로 말미암은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여러분, 적군이 와서 성을 에워싸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몸에서 난 자기 아이를, 그의 살을 먹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는데 옆에 있는 아내를 미운 눈으로 보고 그 아이 고기를 먹으면서 자기 자녀들을 미운 눈으로, 경계하는 눈으로 보는 겁니다. 왜? 이거 빼앗아 먹을까 봐, 이거 안 주려고.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근이 찾아오면. 계속해서 보면요,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발이 땅에 닿아보지 않은 연약한 여인이라는 뜻은 공주라는 뜻입니다. 저도 공주를 데리고 살거든요. 우리 이옥순 집사님도 공주인데 공주를 데리고 사는데, 제가 집사람 인사하러 가니까 집사람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이서방, 우리 이쁜이는 내가 엉덩이에 흙 한 번 안 묻히고 키웠다. 나는 왜 흙을 안 묻히나? 우리는 흙바닥에 앉아 살았는데. 뭐 그런 얘기 별로 은혜가 안 돼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슷한 얘기예요. 근데 나는 우리 공주 기근에 시달리게도 안 했는데 요새는 아주 무섭게 나한테 이렇게 합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기근에 시달리면 그런다는 겁니다. 자기 자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곱게 자란, 그렇게 순한 사람도 그런 무서운 일을 한다는 겁니다. 사흘 굶어서 도둑질 안 할 사람 없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는데, 기근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실제로 구약시대 아하방시대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아하방시대에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사마리아 성에 온통 금송아지 던지고 저 북쪽에 단에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라 하고 남쪽 부엘세바에도 하나님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섬기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주가 내렸어요. 아람의 베나다지라는 왕이 많은 군대를 이끌어서 사마리아 성을,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를 포위해버렸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굶기 시작했습니다. 나귀머리 하나가 2,4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은 80세겔. 비둘기똥, 콩깻묵 같은 거, 영양 하나도 없는 거 4분의 1가 아주 작죠. 그게 150만 원에 팔렸습니다. 누가 그거 줘도 가져갈 겁니까? 그거 너무너무 배가 고파, 너무너무 힘들어. 돈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이 처절한 현실을 보고 성을 순찰하다가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합니다. 두 여인이 싸우는 겁니다. 아이 하나를 놓고. 그리고 왕이 지나가니까 한 여인이 왕을 붙들고 말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가 어제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둘이 약속했습니다.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먹고 내 아이를 잡아서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아이를 삶아 먹자,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 아이를 내가 물에 삶아서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여자의 아이를 삶아 먹을 시간인데, 차례인데 안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여러분, 배가 고플 때는 그냥 급한 마음으로 약속을 했는데 남의 아이지만 배가 부르고 나니까 제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어떻게 내 아이를 끓는 물에 담궈서 삶아 먹나? 못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아이를 빼앗긴 여자는 억울한 겁니다. 왕에게 호소를 합니다. 억울하다고. 여러분, 왕이 어떻게 심판을 하겠어요? 그 기근에 허덕이다가 자기 백성이 이 처절한 일을 한 겁니다. 약속 안 지켰다고 자기 아이를 안 삶아 먹은 여자를 벌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약속을 믿고 자기 아이를 삶아 먹은 그 여인의 고통을 생각하니 또 넘어갈 수가 없는 일이고, 왕이 너무 답답해서 그냥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기도가 효과가 있어서 이 성에 재앙이 떠나가고 먹을 것이 임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기근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잘못 섬길 때 찾아오는 가난이라는 길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아픔을 알고 회개하면 우리에게 부연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참 부자로 살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밤새 와서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절야하며 살았어요. 20리길 멀다 하지 않고 와서 새벽 기도하며 살았어요. 우리가 뭐 경제를 잘 경영해서 나라가 경영을 잘해서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경영 마인드가 탁월합니다. 지금 그때처럼 부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책임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 동성연애가 고개를 들고 나옵니까? 대낮에 뻘거벗고 도시 중심지를 행진하겠다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순회들, 서울시장 또 유엔 사무총장도 대세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힘이 없어요. 겨우겨우 몇몇 목사님들이 피를 토하면서 성도들을 동원해서 2,000명이 동원돼서 겨우겨우 물리적으로 막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이제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내일 이맘때면 우리가 고운 밀가루 한 스와 7리터입니다. 고운 밀가루 한 스와에 한 세겔 할 겁니다. 한 세겔은 노동자 4일 봉급입니다. 지금 8만 원 하면 막 30만 원 정도. 비둘기똥 4분의 1값, 한 대도 안 되는 그것이 150만 원 했었는데 하루 사이에 고운 밀가루 7리터가 30만 원 한다니까. 장관이 무슨 소리 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선지자가 말해요. 당신은 그 현장을 보기지만 그렇게 밀가루, 고운 밀가루가 30만 원에 7리터가 30만 원에 팔리는 것을 보지만 먹어보지 못할 것이다. 그 예언이 선포되고 있을 동안에 성 밖에 있었던 한센시 병을 가진 환자들이, 한센시 병 환우들이 서로 얘기를 합니다. 성 안에 가도 먹을 것이 없고 여기서도 굶어 죽으니까 이래저래 죽는데 우리 아람 군대한테 한번 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부탁 좀 해보자. 거기 가면 주면 고맙고 안 주면 뭐 밑져의 본전 아니냐. 그래서 그 나온 그 한센시 환우들이 거길 찾아갔어요. 가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람 진영에. 하나님께서 말발굽 소리와 군대의 발소리와 그리고 병거 소리를 듣게 해가지고 다 도망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실컷 먹고 금은 잔뜩 가져다 감추고 의복 가져다 감추고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소위가 옳지 않다. 성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가서 얘기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에 가서 얘기하니까 잘 믿지 않아요. 마침 성에 말 5필 있었는데 군사를 보내서 살펴보니까 실제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양식을 가져와서 팔아보니까 정말 선지자가 말한 대로 고운 밀가루 한 스와 7리터에 한 세겔, 약 30만 원 정도로 판매되는. 장관에게 왕이 명령합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양식을 구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밀려 나오다가 그 지도하는 장관을 밟아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기근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말씀의 기근이라는 것이 이런 데서도 입증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막 못 먹어서 굶어가지고 아이 삶아 먹고 하는 게 더 무섭습니까? 말씀 귀에 안 들리고 마음에 안 깨달아지는 게 더 무섭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막 못 먹어가지고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여러분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기근이 더 무서워요? 아니면 오늘 설교 들었는데 지금 딴 생각하고 빨리 오늘 보니까 심상치 않네, 12시 넘어가겠네, 이런 생각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어디가 더 무섭습니까? 그렇지, 성현이가 정직하네. 삶아 먹는 게 더 무섭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누구나 다 그런 기근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으면 그런 기근을 넘어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제가 말씀드린 이 사마리아 사건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했던 장관이 결국 기근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음에 불구하고 밀려오는 백성들의 밟혀 죽었습니다. 말씀 안 들으면 기회를 놓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씀 없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육체의 문제는 말씀으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영혼의 문제는 육체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꾸 기도하시고 성경 붙들고 이 또 잔소리 되는데요, 기도 생활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붙여놨는데 이때라도 한번 기도하십시오. 1시간 정도. 우리 찬양팀들 너무 찬양 좋습니다. 목소리만 감미롭습니다. 영성이 없어요. 응? 목소리만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돈 주고 사올 겁니다. 나중에 돈 주고. 그러면 여러분은 프로가 아니잖아요.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못 오시면 집에서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나 어디서든 하나님, 내가 은혜로운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 감동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네, 이거는 그냥 원고에 없는 건데 여러분 보이니까 감사하고 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저녁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배 시간 늦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 핸드폰 끄세요. 핸드폰 별거 아니도 공친공 전화인데 뭐 애인한테 전화한 줄 알고 쫓아나가지 바꾸러지 말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 아무도 여러분에게 관심 가지고 전화해 줄 사람 없습니다. 괜히 뭐 대단한 것처럼 예배 시간에 쫓아나가 봐야 마귀한테 쏘은 겁니다. 예배 시간에 올 땐 전화기 딱 끄고.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묵도 시작할 때 다 같이 전화기를 끄심으로 묵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 그래요. 얼마나. 그래서 그런 거 딱 정리하고.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요셉 시대에 애굽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강변에 살찐 암소 7마리가 있더니 나중에 바짝 마른 흉한 암소 7마리가 나와서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어요. 또 미리삭이 아주 잘 익어서 아주 탐스러운데 나중에 삐삐 말린 미리삭이 7이삭이 나와서 잘 익은 미리삭 7을 다 삼켜버리는 겁니다. 너무 이게 무슨 얘기인가 몰랐는데 감옥에 있던 요셉이 나와서 해몽을 했습니다. 7년 풍년이고 7년 흉년입니다. 바로가 바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너 같은 사람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낸 요셉 때문에 애굽의 흉년을 잘 극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요셉이 없었으면 온 세상은 흉년으로 기근으로 죽은 겁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있으면 기적을 경험할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줄, 여러분이 축복의 중심에 서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마르다는 음식 만드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정말 좋아했습니다. 열심히 음식 만들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는 걸 좋아했습니다. 다 귀담아 들었습니다. 예수님 무릎 앞에 다 앉아서 그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는 더운데 그 중동 지역 뜨거운데 예수님 대접할 음식을 열심히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 대접할 음식을 열심히 만드는 사람이 좋아요? 예수님 앞에서 그냥 말씀만 듣고 있는 사람이 좋아요? 누가 좋아요?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이 좋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좋아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무슨 예배나 행사 있으면 부엌에는 뭐 그리 좋다고 들어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냥 막 올라오라도 올라오지도 않고. 여러분 예배부터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새신방 때 어느 집에 가니까 나 몰라요. 누군지 생각이 안 나요. 그분 계시면 용서하세요. 한참 설교를 하는데 쑥 나가고 없어. 혼자서 한참 하다가 없어. 이런 황당한 별거 아니더라고. 뭐 전화 뭐 한다고 뭐 음식 가지고 하는가. 또 한참 예배하는데 또 휙 하고 없어. 가스 불 지른다고 밥. 또 지금 한참 하려는데 가서 또 불 끈다고 또 하고. 이런 이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르다한테. 마르다야 너 이거 타든지 저거 타든지 한 가지 것만 하든지 너무 음식 만드는데 진력하지 말아라. 내 동생은 말씀 듣는 일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네가 더 축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는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살아나지 않아. 제가 새벽마다 설교를 하는데 제가 많이 설교를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 몇 가지 주제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계속 1년을 이렇게 해봐도 1년 365일 새벽 기도 때
다른 주제를 가지고 전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 주제가 거의 반복됩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데 제가 큐티집을 보니까 늘 주제가 달라요. 시간마다 달라요. 매일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는 매일 성경 큐티집을 가지고 할 겁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하나씩 사가지고 새벽에 말씀 묵상하고 배우는 일에 함께 동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굶고 아이 잡아먹는 기근이 더 무섭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 없는 것이 더 무섭다고,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기근이 찾아온 것이고, 또 그 기근을 극복하고 그 저주를 물리쳐주는 것도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해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어서 풍요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좀 읽고 묵상 좀 하십시오. 어떤 분 1년에 3독 했다는데, 다른 교회는 막 10독 20독 했다는데 1년에 한 장도 아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때 와서 한 줄 보는 게 전부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시오. 교회가 부흥되고 세상이 밝아지려면 성도가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시는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내 재주로 내 열심으로 사는 것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쾌락 쫓고 더 얻고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더 집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셔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